우리가 힘들 때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또 우리에게 가장 적절하게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마음 또 가정에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난 앞장 29장 창세기 30장에서 불완전하고 부족하고 여전히 넘어지는 그 인간,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문제 있는 그 가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분명하게 이루어 가신다 하는 말씀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오늘 3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그냥 그대로 두시느냐, 그것은 아닌데 그 부족한 모습을 하나님이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고 버려야 할 것 있으면 그것을 떼어서 내어버리게 하심으로 축복의 도구로 반드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그동안의 어려운 처가살이 20년 했습니다. 칭찬받으며 한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을 20년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복을 받아서 자녀를 많이 얻었습니다. 그 다음에 부자가 되었습니다. 물질적으로도 풍성하게 이렇게 얻게 됩니다. 근데 그때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절, 2절에 보면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라반의 아들들이 자기 야곱의 사촌이죠. 사촌, 그리고 또 삼촌, 사촌들이 지나가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이 우리 아버지 재산을 다 빼앗아 가지고 저렇게 부자가 됐다. 거짓말을 하는. 막 야곱의 재산이 늘어나니까 저게 그냥 해서 저렇게 늘어날 수가 있는가, 뒤로 빼돌려 가지고 그래서 이 부자 된 것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없는 말을 지어내서 거짓말을, 그것도 욕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들었습니다. 거기다가 자기 삼촌의 얼굴을 보니까 전에와 같지 않아요. 전에는 오면 싹 웃었는데 이게 얼굴색이 변해 있어. 여러분, 사람의 얼굴은 마음에 있는 생각이 이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얼굴을 보니까 완전히 변했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자기하고 같이 사는 사람이 자기를 경계하고 오해하고 째려보는 것 같고 얼굴색이 변해서 앞에 있으면 여러분 이거 참 고통스럽습니다.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굉장히 힘듭니다. 같이 살 수가 없다. 내가 지금 어디론가 멀리 떠나야겠구나, 이런 마음이 이 야곱의 마음속에서 강하게 일어나는 것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가시방석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든지, 야곱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머물 때가 있고 떠날 때가 있습니다. 때가 있어요.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면 울 때가 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지금 머물렀는데 내가 떠날 때가 됐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중요한 것은 떠나기는 떠나도 여러분 어디로 떠나는가, 이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떠남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사를 갈 수도 있고 떠날 수가 있죠. 무엇을 위해서 떠나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그래서 떠나는 걸 결정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떠나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나중에 떠나고 나서 내가 그때 떠나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 후회하면 큰일이죠. 그런데 그때 떠났어야 했는데 안 떠나면 그것도 큰일입니다. 그러니 떠난다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일이 있을 때, 이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 무엇을 근거로 결정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에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 여러분 보십시오. 야곱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에게 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적절한 때에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리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야곱이 지금 떠날 수밖에 없어요. 안 떠날 수 없어요. 다 미워하고 나를 밀어내는데 어떡하냔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떠나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상황이 나를 있을 수 없도록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4절에 보니까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랬습니다. 야곱의 고난, 야곱이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 약속,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아하,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라고 인도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때 어떻게 하느냐?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자기 가족들을 불러서 의논합니다. 두 아내를 들판으로 불러서 집안에서만 생활하던, 집안에서만 늘 생활하다 보면 바깥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가 없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만 보고 있던 사람들을 밖으로 불러내서 이 세상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집안의 전체적인 모습이 어떤지 그것을 보여주고, 그리고 야곱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가장이, 지도자가 그 가족 구성원들에게 어떤 일을 설명하는 거, 의논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논도 하지 않고 혼자 마음대로 또 가고 이러면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야기, 현재 상황 이런 것, 그걸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마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어떤 이 결정, 이것을 이제 설명을 잘 합니다. 그 내용이 뭐면, 요지는 뭐냐 하면 장인이 잘못했다. 자기 아내 아버지인데 잘못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맞는 말 같은데 조금 틀린 것도 있습니다. 사람이 이렇습니다. 야곱이 자기의 것을 이야기하면서 장인이 한 일은 다 틀렸다. 내가 할 일은 하나님의 전부 은혜를 받은 것이고, 야곱도 많이 잘못했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를 하면 자기 잘못은 이야기 안 해요. 조금 약간 정상은 아니죠. 예, 야곱이 착한 사람 아니죠. 말은 맞는데 약간 좀 거짓말이 섞여 있는 이런 말입니다. 이 야곱의 수준입니다. 믿음의 수준. 믿음의 수준이 더 성숙했으면 나도 잘못이 있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는 잘못이 없는 것처럼, 그냥 하나님의 은혜만 받은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도 인도하십니다. 그래도 야곱을 인도하십니다. 여전히 손을 잡고 인도하신다. 13절에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그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이 일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약속이다 하는 것을 확정합니다. 5절에서 25절 사이에 보면은 이 단어를 여러분 쭉 이렇게 읽어보면 거기에 단어가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대들의 아버지, 자기 장인입니다. 아내의 아버지를, 장인인데 장인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대들의 아버지, 당신의 아버지, 이 말. 당신, 이 무슨 말입니까? 싫다, 이런 표현이죠. 굉장히 미워한다는 표현. 자기 아버지, 지금도 여러분 장인님 하든지 아버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야곱은 그렇게 부르지 않아요. 불만, 불신, 이게 배어있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음이 조금 더 밑에 보면 어떤 마음일까? 제가 보니까 그 뒤에 나와요. 뒤에하고 연결시켜 보면 야곱의 마음이 두려워하고 있는 말. 장인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두렵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람을 두려워하면 없는 데서 욕합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 없는 데서 욕하는 사람이 있죠. 그 마음속에 깊은 곳에 보면 그 마음이 그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욕합니다. 두려워하지만 욕할 이유가 없어요. 아무리 잘못해도 안아줄 수 있는데 못 안아줍니다. 욕을 한다. 비방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들, 사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그때부터 모든 자기 인성과 상황과 관계가 다 꼬여지게 되는 이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 아버지 하나님, 이걸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장인 보고는 당신의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서 하나님을 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부르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는 또 확실합니다. 하나님, 내 진정한 아버지는 인간의 아버지, 내가 의지할 분은 사람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버지다 하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내 진짜 아버지는 하늘 아버지다. 이걸 하나님께서 굉장히 귀하게 보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14절, 15절에 보면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라헬과 레아가 말을 합니다. 둘이 같이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야곱의 말에 동조를 합니다. 아버지를 좀 안 좋은 쪽으로 딸들이 말을 하는, 이 딸은 키워도 소용이 없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라반이 잘못한 것, 분명히 잘못한 것, 그것을
정상적으로 인지를 하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14절, 16절 사이에 보면 우리라는 말이 이 짧은 구절에 8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입니까? 라헬과 레아가 말이에요. 여러분 앞장 기억나십니까? 이 라헬과 레아는 옛날에는 이 자매지간이었지만 그 후에 이 결혼을 하는 그때부터는 원수지간이 되었습니다. 둘이 싸우고 경쟁하고 전쟁을 하는 정말 시기하고 질투하는 아주 미워하는 관계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많이 변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굉장히 사이좋은 모습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돈 받고 팔아버렸다. 실제로 그랬거든요. 자기 아버지가. 그 지참금 야고보로부터 그 모아놓은 모든 것을 자기가 다 착복을 해버리고 그거 맞습니다. 이렇게 야곱이 가족들의 마음을 정리한 후에 드디어 결심을 하고 실행을 합니다.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나간 그날 야반도주를 합니다. 야반도주라는 것은 가만히 모르게 밤에 도망을 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양털을 깎는 날은 이 목축하는 업자들에게 있어서는 잔치날입니다. 우리로 말하자면 이 추수하는 날이 큰 열매를 거둬 양은 털을 얻기 위해서 털을 얻어서 옷도 만들고 팔아서 이제 이윤을 남기기 때문에 양털을 깎는 온 가족들이 다 들판에 나가서 모여서 먹고 마시고 잔치를 하고 이제 며칠 동안 이것을 하는지 그 집에 다 떠나 있었습니다. 이때 아무도 없을 때에 짐을 챙겨가지고 이제 이렇게 도망을 가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삿짐을 쌉니다. 이삿짐 싸는 순서를 여기 적고 있어요. 첫 번째 자식들, 두 번째 아내들, 그 다음에 낙타들과 재물들 이렇게 챙깁니다. 여러분 이사 갈 때 챙기는 순서가 있잖아요. 챙기다가 버릴 것도 있지만 우선순위로 제일 먼저 챙겨야 돼요. 야곱은 자식들을 제일 먼저 챙겼습니다. 왜 그럴까? 뭐 자식들이 중요하다. 왜 중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자식을 축복을 장대하게 하리라.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자식을 제일 먼저 챙기고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재산들까지. 근데 야곱이 이렇게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갔다 하는 소식이 라반에게 들려지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고 라반이 화가 나서 이제 그 자기 자녀들하고 데리고 잡으려고 쫓아옵니다. 7일 동안 무섭게 따라옵니다. 여러분 한 팀은 도망가고 한 사람은 따라오고 얼마나 무섭습니까? 도망가는 사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조마조마할까요? 뒤에서 막 따라오고 있는데 그 7일 동안 따라왔다. 결국 잡혔습니다. 따라가서 라반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7일 동안 따라왔으면 뭐라고 해야 돼? 만나자마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7일 동안 따라왔으면 상상이 되지요. 여러분. 그런데 라반이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6절 이하에 보면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너 왜 나를 속이고 갔느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너 그렇게 안 떠나도 잔치해가지고 여기 보면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잔치를 하면서 내가 보냈을 텐데 왜 속이고 갔느냐? 네가 어리석다. 내 손자들하고 내가 딸들에게 입 맞추고 빠이빠이 하고 이렇게 보냈을 텐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금 이상하죠. 7일 동안 따라왔으면 뭐 잡고 패대기 치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내가 잔치하려고 했는데 왜 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라반이 지금 이 말하는 걸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사실입니까? 사실이죠. 맞지요, 여러분. 왜 도망가요, 그래? 그리고 잘 그냥 갑니다 했으면 잔치도 하고 해서 보냈을 텐데 누가 여러분 여기 앉아 있는 분들이 객관적으로 들으면 다 맞는 하나도 틀린 말이 없어요. 그런데 왜 속였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내 손자들, 딸들에게 입도 못 맞추게 했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을 이 자체로 보면은 야곱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 보면 야곱이 주저주저 그냥 두려워서 내 아내들을 빼앗을까 싶어서 이것도 말이 됩니까? 결혼해가지고 지금 아들까지 다 낳았는데 누가 빼앗아 갑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둘러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라반과 야곱 사이에 20년간 지내온 사실을 이걸 아는 사람은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라반이 이 지경을 상황을 만든 주인공은 라반이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무섭게 하고 악하게 했기 때문에 도망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라반이 지금까지 야곱에게 한 이 행동에 비하면 뭐 이렇게 야곱이 지금 간 거, 야곱이 지금 잘못했습니까? 자기 재산을,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갔는데 이 누가 법적으로 잘못했습니까? 이거는 뭐 큰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구도가 세상에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이런 구도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법적으로 맞는 것 같은데 억울함을 당하는 이런 모습. 우리 지금 이형우 성도님, 이명현 집사님 남편분이 일을 하시다가 일터에서 정상적인 일을 하다가 사고를 만나서 낙상을 해서 지금 혼수 상태가 돼서 병원에 입원해 계심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으십니다. 그런데 또 더 어려운 일이 있어요. 이게 초기에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 여러분, 이게 일을 하다가 다치면은 이 산재 보험 그것으로 치료비를 지원받는 하나도 못 받는 상황이 지금 되어 있다는 거. 왜? 이 증언하는 사람이 처음에 잘못 증언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걸 판단하는 이 무슨 뭡니까 그 재단이나 이 경찰에서는 공단이 거기서는 이렇게 법적으로 할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굉장히 억울하고 너무너무 지금 힘든 또 지금 상황에 있습니다. 기도를 여러분 많이 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세상이 이렇습니다. 이런 증거가 있다, 맞는 것 같은데 그건 실제가 아닌데 이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떡합니까? 이 사실과 이 실제와 뭔가 지금 현실과 내용과 다른 거, 이런 일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합니까? 이거 어떻게 찾아가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를 보시는 분이 계시다는, 하늘의 재판장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고 판단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되느냐? 야곱이 지금 두려워서 말도 못하고 있을 때 라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9절에서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과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라반이 야곱을 따라서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라반을 만나주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우리가 안다요. 하늘의 재판장이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아는 것과 알지 못하는 것, 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예수 믿는 우리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의 행위, 그 사이에 벌어지는 모든 일 지켜보고 계신다.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나 이 하늘의 재판장이 계시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지구상에서 국제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약하고 힘이 없는 그런 여성, 노약자, 어린이들 보호하는 이런 단체들이 많습니다. 인권단체, 국제환경단체, UNHCR, 난민들을 보호하는 이런 구호기구들이 많이 활동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늘의 하나님이, 하늘의 재판장이 계시지 않는다면 이런 일은 아무 소용이 없게 돼요. 힘이 없어집니다.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착취당하고 환경 파괴되고 같이 망해가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왜 우리에게 간섭합니까? 우리의 옛날부터 해오던 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할 말이 없어요. 왜 당신이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잘못하는데도 그러면 할 말이 없게 된다는 것이. 그러나 하늘의 하나님, 하늘의 재판장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을, 생명을 살리고 같이 보호하는 이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늘의 재판장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나를 힘들게 한, 억울하게 하는 사람을 우리는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근거로 용서할 수가 있겠습니까?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 안 되는 분 계십니까? 사람. 나는 열심히 했는데, 야곱이 열심히 했잖아요. 야곱이 지금 성실했습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했는데, 근데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여러분, 나는 착한데, 나는 성실하게 했는데 나를 억울하게 하는 사람 옆에 있습니까? 원망. 나는 아닌데 저 사람이 잘못해서 일이 이렇게 됐다, 나는 용서 못해, 그런 사람 있습니까? 네. 하늘의 하나님, 하늘의 재판장이 계시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것을 모르면 용서 못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0절에 보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내가 갚으리라. 하늘의 재판장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갚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못 갚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복수하신다는 이것을 믿어야 용서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잖아요. 십자가 앞에 두고 아버지 뜻대로 내가 억울하고 괴로운 거 예수님도 느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서 자기를 욕하고 피창에 찌르고 못을 박는 그 사람들, 하나님 저들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30절에 보니까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잡으러 왔으면 다른 말을 하는 것이 내 신, 여러분 이 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신이 뭐냐, 이 사진에 한번 보면 이게 드라빔이라는 신입니다. 이 드라빔이 이 당시에 라반이 자기가 가장 귀하게 섬겼던 신입니다. 집안의 수호신이라. 옛날에 여러분 우리 조상들도 그런 것이 있어요. 신주 단지라는 게 있어. 신주 세워놓고 매일 아침마다 거기에다가 빌고 그냥 절대로 깨지 마, 이거 깨지면 우리 집안 망한다고 진짜 그렇게 믿었어요. 이 신이, 요 신이 뭐 큰 것도 아니에요. 크기가 손바닥 안에 들어가는 것도 있고 요만한 것이 있어요. 그 요걸 갖다가 그냥 집안에 세워놓고 아침 저녁으로 라반이 거기에 나갈 때 빌고 들어올 때 빌고 이렇게 한 신. 그래서 이 신이 나를 지켜준다고 믿었던 그 신이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거 내놔라, 내 집에 보니까 없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요걸 드라빔이라고 하는데 원래 말 테라핌, 요즘 여러분 테라피라는 이 영어 단어가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치료해주고, 우리 가정을 치료해주고 나를 치료해주는 신, 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훔쳐갔느냐? 야곱을 안 훔쳤다 그랬어. 내가 언제 훔쳤느냐? 찾아봐라. 찾아보고 만약에 그것이 나오면은 그 사람 죽는다. 야곱이 자신 있게. 왜? 자기는 안 훔쳤기 때문에. 야곱은 몰랐어요. 근데 라헬이 훔쳤어요. 라헬이 훔치고 왔는데, 그랬더니 막 집안에 찾아다니는데 그때 열심히 뒤지다가 라반이 라헬에 있는 장막에 들어가서 라헬이 이걸 숨겼죠. 어디에 숨겼습니까? 요만해 작으니까 낙타 안장에다가 밑에 넣고 그 위에다 자기가 깔고 앉았어요. 이게 보이십니까? 자기가 그걸 신을 깔고 앉았다는, 그렇게 숨겨놓고 아버지가 들어오니까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못 일어나겠습니다. 지금 뭐 생리가 나서 못 일어나겠습니다. 이렇게 핑계를 댔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못 찾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상한 상황, 이런 상황까지도 도와주시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이상한 모습이 있잖아요. 그렇게 정말 신처럼 목숨처럼 섬기던 그 신이 지금 밑에 깔려 있습니다. 밑에 깔려 있는 이게 무슨 신입니까? 그것을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6절에 보면은 야곱이 이 상황이 딱 되니까 노하여 그랬습니다. 화를 내면서 라반에게 막 강하게 책망을 합니다. 아니, 내 어떻게 내 허물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지금 삼촌께서 이러십니까? 라고 아주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원래는 이런 사람 아니었어요. 말도 못했어요. 입을 못 댔다는 거예요. 아주 소극적인 사람입니다. 야곱이 처음에 이 라반의 집에 올 때 어땠습니까? 두렵고 떨었습니다. 라헬을 만났을 때 펑펑 울었습니다. 너무 외롭고 쓸쓸해서 울었지요. 약하지요. 소극. 20년 동안 10번이나 자기 월급을 떼먹은 외삼촌에게도 한 번도 왜 떼먹었어? 이 말 못했어요. 왜? 겁이 났어요. 아주 소심한 성격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 삼촌에게 큰 소리 치고 있습니다. 삼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러고 있습니다. 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을 연단시키십니다. 여러분 마음 약하신 분 계십니까? 우리 친구들 중에 나는 마음이 약했어. 힘들다고 말도 표현 못하고 나쁜 것을 나쁘다고 표현도 못하고 입도 못 띄고 그렇게 있는 분, 뭐 큰 걱정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처럼 여러분들을 연단시키실 것입니다. 반드시 연단시키십니다. 왜? 지금 야곱은 요 뒤에 보면 33장에 에서를 만나게 됩니다. 에서를 만날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에서는 어릴 적부터 쌍둥이인데 야곱이 상대가 되지 않았어요. 에서는 펀치하고 대단하고 힘이 있고 늘 야곱을 앞서가던 그런 사람이 에서에 강했습니다. 그 형이 무서웠습니다. 형 앞에 지난번에도 있을 때도 벌벌 떨었어요. 그런데 거짓말을 하고 나서 형이 나를 죽일까 싶어 겁이 나서 이렇게 700km 되는 먼 곳으로 도망을 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의 입장에서는 그 에서라는 애자만 들어도 마음이 가슴이 턱턱 막히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대상이 바로 에서입니다. 이 에서를 만날 준비를 하나님께서 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연단시키시고 준비시킨 다음에 에서를 만나게 하시는 것을 여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 특별히 여러분 청소년부 친구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공부하는 거 힘드시죠? 공부하는 결과가 어떻게 될까? 친구들 만남이 어떻게 될까? 앞으로 장래에 내 일이 어떻게 될까? 그런 일에 대해서 걱정 마시기 바랍니다. 걱정 마시고. 하나님이 무서워하지 말라요. 여호와가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될 고백입니다. 무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될 무서워하지 마시기, 특별히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 두려워하고 있으면 아까 야곱처럼 뒤에서 욕하게 되고 자기 자신을 상처 입히고 이게 관계를 다 파괴시키는 안타까운 삶을 살 수밖에. 여러분, 그렇게 사시면 안 돼요. 사람 무서워하지 마시고 우리가 누구를 무서워할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을? 세상에 그런 사람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를 훈련시키셔서 에서를 만나게 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자기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을 때는 자꾸 핑계를 대잖아요. 나는 모른다, 나는 아닌데, 뭐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늘의 심판자 하나님 앞에서 그냥 당당히 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맷집을 키우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이걸 안다면 정말 우리가 고난이 있을 때 앞에 힘든 일이 힘들겠구나, 어렵겠구나 있으면은 그냥 담대하게 덤벼 드시기 바랍니다. 무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반드시 그것을 연단시켜 주십니다. 무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한번 대답했으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 앞에 있는 고난을 무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해보세요. 네, 아멘 하시오. 무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연단시키십니다. 여러분, 맷집이 작은 사람은, 이게 그런 말이에요. 고난을 많이 당하지 않는 사람은 이게 안 되는 것이 많아요. 안 되고 못하는 일이 많습니다. 이래서 안 되겠어요. 돈이 없어서 안 되겠어요. 뭐 힘이 없어서 안 되겠어요. 사람이 없어서 안 돼. 계속해서 안 되는. 그러나 맷집이 큰 사람은 이게 정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런 핑계를 대지 않습니다. 없으면 거기서 방법을 찾고, 상황이 틀어지면 거기서 또 방법을 찾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지. 일이 되게 하시고 해결되게 일을 찾아가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갖게 돼요. 그래서 긍정적인 사람, 여러분, 긍정적인 사람이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긍정적으로 길을 찾아갑니다. 어떤 사람 때문에, 이것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용량이 큰 사람이 된다. 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장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믿는 사람. 이사한다는 것은 장소를 옮긴다는 뜻도 있지만 내 어떤 습관을 바꾸는 것, 내 어떤 삶을 갖다가 변경시키는 것, 이런 여러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떠나는 것, 이것은 지금 내 앞에 있는 고난, 이 고난, 나를 힘들게 하는 이것하고 하나님이 내게 약속해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 이것 두 가지가 딱 연결이 될 때, 그때 여기 확실한 결정이 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더 위대하고 아름다운 이 과정이 되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사람도 어떤 환경도 쓸데없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지나고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는 도구다, 계획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영원토록 지키신다는 그 약속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그 약속이. 여러분, 그 약속이, 하나님의 그 약속이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힘든 것, 어려운 것, 막혀있는 것, 이 고통과 연결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여러분, 오늘 내가 여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대,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온전하게 사용하신다는 그 약속, 확증이라는 것, 이걸 여러분 아셔야 해요. 그냥 우리가 앉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앞에 닥치는 고난에 여러분 담대하게 직면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재판장 예수님 앞에 잘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앞에 있는 힘든 것, 고난,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과 만나서, 그래서 우리의 선택이 후회 없는 선택이 되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